지난주에 저희 교회 젊은 형제 가정이 어렸을 때 같이 섬겼던 교회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개척을 하는 교회에 한 2년 정도 가서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 가정을 저희가 파송식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파송식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형제 가정에서 목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목원 중에 한 형제의 아들,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이든이라고, 홍이든인데, 이 녀석이 목사님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그러는 거예요. 퀴즈를 낸다고. 그래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아기들은 아장아장 걷잖아요. 어른들은 성큼성큼 걷거든요. 도둑들은 어떻게 걷게요? 도둑들은 어떻게 걷게요? 살금살금.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이든이가 땡 그러더라고요. 도둑들은 어떻게 걸을까요? 도둑들은 털레 하고 건답니다. 반응 좋아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도둑이 어느 가정에 이제 물건을 훔치러 갔어요. 근데 문 앞에서 서 있다 보니까 앞 집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먹을 게 없구나.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도둑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먹을 게 없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엄마, 안 되면 똥이라도 먹어야죠. 똥이라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도둑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옆집에서 훔친 물건을 그 문 앞에다 놓고 이렇게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소리는 엄마와 아들이 고스톱 치는 소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다는 것, 사람이 듣는다는 것, 듣는다고 그것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도둑은 그 말을 듣고 이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다 생각을 했지만, 들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가정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본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요, 듣는다고 듣는 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라는 것이 어떤 사물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행동 양식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면 관점이 투영되어지면서 이것이 그릇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관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요, 보편적으로 그냥 제일 쉽게 나누는 것을 보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을 비관적인 태도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말을 해도 말이 비판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면이 많이 있지만 좋은 면을 보지 못하고 좋지 않은 면을 봅니다.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막연한 소원, 잘 될 거라는 이 막연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요, 부정적 관점,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요, 긍정적 관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가져온 결과입니다. 긍정적 관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새해 벽두부터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부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긍정적 관점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신앙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을 희망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소망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신앙적 관점은 대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꼬이게. 신앙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관점은 희망이라 얘기했고, 신앙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소망과 이 희망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희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소망은 약속이 있는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1등을 해서 아빠가 나한테 자전거 한 대 사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기대는 막연한 희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1등하면 아빠가 사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 이것을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반면에 이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는, 야, 아들, 너 이번에 시험에 1등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1등하면 내가 자전거를 살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갖겠죠. 여러분, 이 기대,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대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약속 안에 갖는 기대,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분노도 있고 또 서로 다툼도 있고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참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중국에서 학교를 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윤먼머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중국에 이제 한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 학교의 한 공간에서 한국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유치해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넘게 그 학교를 다녔어요. 장로님이 이제 이사장이셨고 한국인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가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데 이 중국이라는 사회가 때로는 이렇게 불확실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규칙이 어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어느 날 그 중국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계약 기간이 다 끝나질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서 중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지금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 장로님이 이사장 장로님이 이제 학교를 교장 선생님과 함께 중국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좀 시간을 두고 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약한 기간을 좀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혀 요동을 하지 않고 너무너무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사정을 하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이 장로님이 우리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제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잠시 이제 그 공간을 나와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화장실 볼 일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간 거예요. 화장실에 가 있는데 갑자기 그 전 주일날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 성령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한번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간절하게 그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약속하지 않았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청해봐라.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에서 순간적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10번을 막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잠깐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여 있는 곳에 중국 교장 선생님, 한국 교장 선생님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 한국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인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이사장님 다시 원위치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 중국 교장 선생님께서 마음을 다시 돌이켰다고 그러면서 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우리와 따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 성령을 모셔드리며 그 성령님과 함께 소망으로 열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첫째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이었죠. 두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살아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만나게 돼서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요셉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왜
내가 애굽으로 팔려갈 것인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역시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자, 이 요셉이 이 상인들에게 끌려가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주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일한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랬는데 요셉을 사랑했던 미세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근데 그 유혹에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요셉, 열심히 했는데 이 억울하게 감옥을 간 요셉. 자, 이때 요셉이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감옥에서도 참 성실히 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이 떡관원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3일 만에 죽고, 술관원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졌죠. 이 복직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나갈 때 요셉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잊지 말아요. 제가 애쓰고 있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 술관원이 나가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위해 선을 베풀었는데 왜 그는 나를 잊어버렸을까? 배신감이었을 때 요셉이 그때 왜 내가 이런 배신을 당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몰랐을 것 같아요. 요셉이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2인자의 자리에 오른 이 요셉, 이때 요셉이 내가 왜 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까?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제가 서울대 입시 문제를 낸 것도 아니고 몰랐을 거예요. 그죠? 요셉이 몰랐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시기 받아서 팔려갈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갈 때, 배신당할 때, 또 때론 높여져 가지고 총리가 되어졌을 때, 요셉은 그때까지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펼쳐질까?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을 비롯한 온 세상에 가뭄이 찾아오고 곡식이 없어 이제 굶어 죽게 된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때 비로소 왜 그래야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어졌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동생인데, 근데 그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하고 이 상황을 계산하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가고,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팔려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와 계산을 하겠어요? 당연히 형들하고 계산을 했겠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형들에게 그 원인을 찾고 형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고는 누가? 하나님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얽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과 계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가뭄으로 주변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건지시려고, 무엇보다도 내 형제들을 건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항상 상황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이 미움이 있고 사건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사람과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때를 위하여 나를 팔리게 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억울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배신당하게 하셨다. 이때를 위하여 나를 총리로 삼으셨다. 그러니 어떤 고난에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총리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들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 속에는 형들에게 팔려간 사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미세스 보디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속에는 감옥에서 배신당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속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다 하나님은 엮어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어촌 마을에서 이 남자들이, 어부들이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해가 지기 전에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해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남편이 아버지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해가 져가지고 칠흑 같은 암흑이 찾아온 거예요. 이 큰일 날 거예요. 지금 저 칠흑 같은 바다에 떠 있는 남편들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서 다들 눈이 빠지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제히 다 뒤를 쳐다봤더니 마을에 어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불을 끕니다. 함심해서 막 불을 끄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그 불을 다 끄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 불을 잡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바닷가로 가가지고 남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 도착할 무렵 남편들의 배가 무사히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끌어안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무사히 귀환한 끌어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고맙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났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만 이 바다에 있는 동안 해가 지는 것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돌아오기 전에 해가 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저 배에 떠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 큰 불이 이렇게 타오르니까 저기가 마을이겠구나 해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손에 의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항해하는 배를 삼킬 것 같은 풍랑이 왜 바다에 일어나야 됩니까? 바다가 고요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가 한번 이렇게 뒤집혀져야 바다에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생물들이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올해도 소망주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셋째,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선은 도대체 뭘까요? 이 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이루신다, 그것은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두 분씩 한번 보시고 올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지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을 때까지 난 안 하겠노라고 결심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담 좀 나눠보세요. 올해는 내가 어떤 좀 복을 누리고 싶은지, 어떤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혹시 어떤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건강. 건강, 그죠? 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거든요. 했더니 우리 교회는 뭐니 해도 돈이죠. 막 그러던데.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던데 그래도 여기는 또 내숭이 있네요.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잘 지키고 바르게 쓸 수 있는 인격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구두쇠. 왜 제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까? 구두쇠라고 하잖아요. 그냥 탁 지키고만 있으면, 그죠?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바르게 쓸 수 있는 인격이 없으면 돈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짓고 돈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에 아주 어려운 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술을 하면 이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의 기관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을 시켜서 다리를 정상으로 이렇게 고쳐줬어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 지역을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였던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텐데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 소문을 해서 찾아갑니다. 선교사님은 생각했죠. 이 아이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쩌면 이 아이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좋은 의사가 되어 있을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아이가 뭐 사회 사업을 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그 청년을 찾는 거예요. 이 청년을 찾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 청년이 교도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도둑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각했어요. 내가 다리는 고쳐주었는데 건강한 다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구나. 이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다리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다리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건강한 다리를 건강한 삶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과 환경도 복이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복은 복된 환경을 통해 복이 되게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 복된 환경도 복이지만 그 복된 환경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환경만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군대로 바뀌어요. 군대 날짜를 딱 받잖아요. 이렇게 군대 가야 되는데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하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군대 가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 엄마가 기도 부탁을 할 때 뭐라고 부탁을 할까요? 아이들한테는 학교 가면 손 들고 똑똑하게 대답해야 된다 하고는, 군대 간 아들에게 위해서 기도 부탁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낼까요? 그래도 여의도 침례교회는 참 수준이 괜찮아요.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 편한 데 가게 기도해 주세요. 편한 부대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올해도 저희 교회에서 한 14명 정도 고3 아이들이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한 해 동안 그 부모들이 저희는 매일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려요. 매일 저녁에.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저녁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부모들이 와가지고 입시를 하는 고3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대학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 있을까요? 대부분 한 번에 대학 찰떡같이 붙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걔 중에는요, 제가 보니까 엄마들은 다 편하게만 해주세요야. 근데 아빠 중에는 목사님
이놈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힘든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아빠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놈 대학 좀 한번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애가 교만해가지고 안 돼요. 이번에 좀 떨어져야 됩니다. 막. 이런 기도 부탁하는 부모는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 품에 있을 때 어려움 없이 편하게만 자란다면 여러분, 그 자식이 이제 부모를 떠나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때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그 일로 인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야 험한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환경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녀, 신앙 있는 자녀,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잘 버는 부자만 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돈 잘 벌되 그 번 돈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보다 더 큰 용기와 신앙을 가진 복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자, 30절입니다. 30절. 자, 이 말씀 우리 또 한번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그곳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소망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이 웨스트 스탠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광산이 붕괴가 됐어요. 수많은 광부들이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그 마을에 핸들리 모홀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유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이 갱도가 무너지고 거기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이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날 설교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술을 놓은 큰 책갈피 하나를 이렇게 들었어요. 술을 놓은 책갈피, 여러분 수 놓은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이 이리저리 엉켜져 있고 무질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쪽 면 마치 온갖 매듭이 실이 이리저리 꼬여서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뒤집었어요. 이 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예쁜 글씨가 수놓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책갈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은 이 뒷면에
엉켜져 있는, 망가져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했지만 나라와 민족이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들려지는 말들마다 사업이 어렵다, 장사가 어렵다, 다 어렵다는 이야기들로 온 세상이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2025년 한 해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